자, 도대체 정신적인 축이 뭐길래 제가 그, 장시간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바하이 문헌에 정신적인 축이 있다. 어디에 있냐? 바로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와 호주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것이 정신적인 축이다. 이게 스피리추얼 액세스가 있고 이곳으로 기가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한 아시아 태평양시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네. 아까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한 동방이 와 있다, 그죠? 여기 동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에 뭔가 기가 모인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하이 문헌에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 태평양 이 적도를 가로지르는 이 축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뭐 어떤 머티리얼 그냥 자기장이나 전기장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스피리추얼 액세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기가 모인다, 힘이 모인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의미인지 그걸 갖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연 이게 이 예언인데요. 그 역사상 보면 가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토종 이지암 선생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추계하고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거가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한 예언이라든가 그죠? 그 이사 무슨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불경에도 보면 사실 예언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로 이슬람의 창시자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몇 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이 예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어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무함마드 생전에 그리고 그의 사후 1세대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그의 예언, 무함마드 예언이 적어도 160개가 확인이 되었다고 이슬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슬람이 이제 시작한 지 5년이 됐던 626년에 칸다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 중에 이제 무슬림들이 열세에 처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슬림한테 예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죠? 장차 예멘과 페르시아와 로마가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꾸란 33장 10장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당시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네. 그들이 너희 위쪽과 너희 아래쪽으로부터 공격했을 때 너희들의 눈은 겁에 질리고 마음은 공포가 목까지 차올라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무익한 생각을 했느니라. 이 전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시련을 받았으니 그들은 격렬하게 동요했느니라. 그때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든 자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는 우리를 기만하는 약속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했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건 꾸란에 있는 얘기고 거기서 하디스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 앞으로 예멘과 페르시아, 로마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그 격려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은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예멘이 이슬람의 세계 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군에 패해서 이집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집트 지역은 이슬람 세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한 10년 있다가 이 당시 동로마 제국과 산저 페르시아는요 막상막하 자웅을 기울였던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근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부 다
그야말로 겨우 이제 뭐 완전 신생이죠. 낙타 몰이하던 그 아랍 무슬림들 그 국가 그 군에 패하죠. 그래서 이슬람군에 멸망했고 이란 지역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슬람 세계에 편입이 되죠. 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바하이 세계에도 예언들이 있는데요. 바울로께서도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동양학과 교수 에드워드 G. 브라운 교수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1890년에 그러니까 62년생이니까 38, 28살 때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아카에 있는 바홀라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들은 이것도 하나의 그 예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브라운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본 그분의 얼굴은 무어라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빛나는 두 눈은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넓은 이마엔 권능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분에게 허리를 굽히는 순간, 이게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그 서양의 젊은이가 이제 그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 바울라를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허리를 굽히는 순간 나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 방으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갔을 때 사실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온 목적이 바로 바울라를 만나보기 위해서 왔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는데 보니까 딱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왕들이 질투하고 황제들이 헛되이 부러워하는 사랑과 헌신의 목표 바로 그분이었다. 부드럽고 위엄 있는 음성으로 그분은 나에게 앉기를 원하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귀하의 방문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죄수이며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의 이익과 모든 국가의 행복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불화와 파당의 선동자로 몰아 그 죄가 금고와 추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신앙에서 일체가 되고 모든 사람이 동포로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사랑과 융합의 끈이 튼튼해지는 것, 종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고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무익한 투쟁과 파괴적인 전쟁은 사라지고 반드시 최대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신 거예요. 이거 확실히 된다. 물론 쉽게 되지는 않겠죠. 어떤 그 시행착오와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결국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예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God Passes By 쇼게펜디께서 쓰신 하느님 다녀가시다라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자의 심장을 갈라보라. 아톰을 얘기합니다. 분자, 원자의 심장을 갈라보라. 실로 그대는 그 속에서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양이 뭘까요? 물론 이제 이런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랬고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설명을 해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조로아스터가 한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벽을 더듬어 등잔이 켜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자, 조로아스터가 한 예언 중에요. 그때가 되면, 이게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벽을 더듬어 등잔이 켜진다. 여러분 요즘 저 벽에 있는 그 스위치 하면 딱 불이 켜지잖아요. 또 어떤 예언이 있냐면요.
말이 끌지 않는데 마차가 간다. 그런 얘기예요. 좀 자동차 말이 안 끌고 가잖아요. 마차가 간다. 그때는 자동차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죠? 상상이 초월이 안 되니까 그냥 마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말이 끌지 않아도 간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마차로 등잔 그렇게 이제 전기 램프를 등잔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뭘까요? 핵분열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예언한 겁니다. 바울로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운명의 불길이 도를 지났죠. 도시를 집어삼킬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핵전쟁을 얘기하는 핵분열. 그죠? 일본이 이걸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이하고도 놀라운 물건이 땅 속에 숨겨져 있으니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감춰져 있다. 이 물건은 전 세계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감염되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원자 력을 얘기하는 그 원자, 폭탄, 방사능, 우라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된 예언이에요. 기이하고도 놀라운 물건, 우라늄, 그죠? 그리고 이것을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은 대기,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에 감염되면 파멸, 방사능에 오염되면 죽는 거죠. 그리고 바울로께서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서한을 여러 편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는 뭐 비오 그 교황에게 보낸 것도 있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그 바울라의 서신을 인편으로 받은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프러시아 황제 윌리엄, 프러시아는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 황제에게 쓴 편지에는 서한에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라인 강변이여, 우리는 그대가 보복의 칼날에 복수의 보복의 칼날에 의해 피로 물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대는 또 한 번 그리더라. 두 번 그런다는 얘기, 두 번. 우리는 또한 베를린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번역을 구가하고 있지만 베를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결국은 두 동강이 나잖아요. 서베를린, 동베를린. 그걸 예언하는 거죠. 바울라에 이어서 그 바하이 공동체를 이끈 바울라의 장남 압돌바 성리학의 중심 앞으로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압돌바 승천 100주년 기념 추모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압돌바는 바합이 그 당신의 서명을 선언한 1844년 바로 그 서명을 선언한 그 밤에 태어난 인물이고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65세까지 여기 적혀 있듯이 65세 때까지 부친 바울라와 함께 평생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게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하는 그런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영턱 레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 터키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배 생활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분이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53년부터 부친 바울라와 함께 유배를 뭐 평생 해외에서 이렇게 유배를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그 여생을 죄인의 몸으로 하다가 거기서 자유몸이 되는데요. 당시 여기는 전부 다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추방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정규 한교 교육이나 이런 것은 뭐 거리가 멀고요. 그 이제 바울라 부친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제 습득한 한 분이죠. 근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지녔다고 그렇게 다들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영화가 지금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번역과 관련해서 좀 이제 보니까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서 연세가 1911년, 13년 이럴 때 보면 1844년에 그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의 70이 가까워서 68 뭐 그 연세, 그 어려운 그 몸을
이끌고 이집트, 유럽 그리고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갖다가 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방을 해서 이제 세상에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인종차별 없애야 된다, 뭐 군비 축소해야 된다, 뭐 등등등. 남녀평등, 교육, 보편적인 교육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곧 전쟁이 있다.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1912년 11월 그 9일자 이런 신문에 보면은 predict war in Europe, 그죠? predict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걸 갖다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2년 후에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와, 당시 사람들이 긴가민가했겠죠. 물론 이제 이목구비나 이런 걸 볼 때 범상치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그죠? 평생 귀양살을 했고 그 무슨 그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하나 궁금했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와 관련된 하나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1915년경 콜로라도의 한 신문 기사에서 압돌바는 바하이 운동의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의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예고된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912년, 그러니까 돌이켜서 쓴 기사예요. 1912년 10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바로 이 인물 압돌바하는 세계대전을 예견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압돌바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투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유럽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때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년 후 1914년 8월 달에 압돌바가 정확히 예언한 시점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압돌바가 지칭한 것이 성경 예언이 됐네. 아마겟돈이 정말 발생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예. Will the present war, 지금 발칸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끝날까요?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뉴요커가 질문을 했더니 no.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다. He answered, but within 2 years, 1912년에 within 2 years, 2년 안에 a spark, 하나의 불똥이 will rise from the Balkan, 발칸에서 한 불똥이 튀는데 그것이 set the whole world on fire, 전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요. 191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예언인데 이런 겁니다. 그때 압돌바께서 파리에 묵으셨는데 그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일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 세계 국가 경영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 아라와카 자작이 그 부인과 함께 그때 파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동양에서 아주 현자가 왔다는데 이분 어떤 분이지?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래서 압돌바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됐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그 자작 부인이 아마 부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감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약속이 잡혔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압돌바께서 오히려 그럼 내가 당신 만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만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이 지금 Japan will turn abrase라는 그 일본 바하의 역사 책에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아라와카 자작에게 압돌바께서 한 얘기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이 있으니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명이 인류의 마음을 압도할 때까지는 그 파괴력이 과학에 의해 발견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분 하느님께 기원합시다. 기원합시다. 그게 발명되지 않도록, 그죠? 발견되지 않도록. 그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저급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손에 들어갈 경우 그 힘은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폭탄을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파괴. 근데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걸 갖다 맞게 되죠. 아무튼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이제 과연 정신적 축은 뭐라고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